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설교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1년 중에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달이 언제냐면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객관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버지나 또 성도들에게 좋은 영적 스승이 되는 데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스승의 날이 있는 이 5월이 되면 참 설교를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같이 연약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또 좋은 자녀, 좋은 부모, 좋은 스승과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을 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가 스승의 날입니다.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저희 부부는 저희 자녀들에게 특별히 교회 선생님들 또 장로님들에게 선물을 자그만하지만 준비하도록 또 편지라도 한 가 쓰도록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적인 스승도 참 중요하지만 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스승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스승의 날이 되면 세상에 학원 선생님들 선물해 준 것도 참 좋겠지만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아이가 편지 하나라도 좀 한 문장이라도 쓸 수 있도록 좀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승을 존중하지 못하면 그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일학교에서 교사들이 무엇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또 반응도 해주시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힘이 날 겁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데 부모들은 아무런 고맙다는 반응도 없다 그러면 선생님들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녀들을 가리키는 영적인 스승에 대한 이 귀중함을 꼭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아이들도 교회 안에서 스승의 위치를 바로 인정하고 또 스승으로부터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아이를 어떤 스승이 어떤 영적인 선생님이 그냥 모른 체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시간 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관계겠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은 5월 21일이 2007년도부터 대통령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는데 가장 큰 일을 한 부분이 누구냐면 경남 창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권제도라는 목사님 부부입니다. 이 권 목사님 부부가 1995년 5월에 처음으로 부부의 날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때 날짜를 5월 21일로 정했는데 왜 하필이면 5월 21일인가? 그건 5월이 가정의 달이고 그 다음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그 성경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2와 1이 들어간 21일을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부의 날 이 제정 캠페인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했습니다. 권 목사 부부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가? 그 계기가 참 단순합니다. 1995년에 어린이날에 TV를 보다가
우연히 그 TV 안에서 한 어린아이 인터뷰를 듣고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 어린이날 그날 TV 취재기자가 옆에 있는 아이에게 어린이날 한 가지 소원을 좀 말해보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의 소원은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마 그 아이는 부모가 이혼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의 울먹이는 이 말 한마디에 그 목사 부부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부의 날 제정 캠페인에 발벗고 나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는 이런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이런 부부의 날이 있는 주간의 첫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시 부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예배 시간에 임의대로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의 책을 정해서 1장 1절부터 순서대로 구절을 정해서 강의하는 강의 설교를 해요. 따라서 특별한 절기를 제외하고는 제가 임의대로 본문 말씀을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가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구절이 437절입니다. 여러분 이 437절이라는 이 구절 속에 16장이 되는 이 고린도전서 속에서 부부의 날이 포함되어 있는 주간에 그 주일 우리가 이 본문을 만날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어느 날 우리가 우연히 듣게 된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한치의 오자도 없이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나와 동떨어진 내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직 결혼 안 해서, 나는 사별해서 혼자 있어. 이렇게 나와 동떨어진 그런 것으로 보면 이 말씀은 내게 도대체 전혀 뜬금없는 또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돼요. 그러나 비록 내가 이 오늘 말씀과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놓인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오늘도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더라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의 배경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 오늘 듣게 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오늘도 이런 음성을 여러분이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 우리말로 의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오페일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무슨 의미냐면 채무가 있는 빚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빚이냐면 육체 관계에 대한 빚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대하여 의무를 다하라 이 말이 뭐냐면 너 열심히 벌어서 부양의 책임을 다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육체적인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라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건 2000년 전 그 당시에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지만 이 헬라 사회에서도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남성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여성을 어떤 존재로 인식했는가? 단순히 자녀를 낳고 기르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성에 관한 모든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야 되는가? 오직 남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여성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의무만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남자에게 그 권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우리말로 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사르 에하드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의 육체란 뜻입니다. 여러분 결혼했다 해도 분명히 서로 남편과 아내는 따로따로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서로 다른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두 사람이 결혼한 후부터는 한 몸처럼 생각하고 한 몸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은 어느 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도 그 당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의 남녀 차별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동일한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모든 권리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당연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의무를 충실했단 말이에요. 남편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여자는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쫓겨나게 됐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남성이 지배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혼의 권리가 남자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권리가 남자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은 의무를 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아내들에게도 똑같이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왜 바울이 이야기까지 했는가? 지금 아내들은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의 성도들 가운데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진 여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는 쾌락을 주장하는 에피크루스 철학자들과 함께 영주주의자들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주주의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인간은 저급한 육체와 고귀하고 순결한 영혼의 결합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저급한 육체로부터 고귀하고 순결한 영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급한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영주주의자들 중에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잠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곳에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여러분 앞에 한번 사진을 잠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 끝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아덴도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로마 행정구역상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웃 도시예요. 고린도도 아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헬라제국 시대 때, 그리스 시대 때는 이 고린도하고 아덴은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중심에서의 중심. 이 아덴에 이렇게 이웃하고 있으니까 서로 어떻습니까? 문화적 교류가 굉장히 활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아덴에 에피크루스와 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함께 살았다면 이 고린도에도 동일하게 이들이 함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가운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에피크로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키티온의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티온에서 살았던 제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철학을 따르는 사람이 스토아 철학자들이에요. 제논이 주장한 철학의 핵심은 금욕주의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이 이성에서 비롯되는 양심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려면 마땅히 저급한 육체가 요구하는 욕구, 유혹 여기에 동의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양심에 따라 살려면. 그러면서 철저한 극기, 금욕, 또 준엄한 도덕주의를 강조한 사람이 이 키티온의 제논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철학을 가지게 됐는가? 역사적으로 쭉 보면 디오게네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디오게네스는 평생을 지배하는 커다란 통 속에 살았다고 해서 통 속의 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직선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견유학파라고도 말을 해요. 이 디오게네스는 일화를 통해 아주 유명하게 됐죠. 여러분 이 얘기를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 전역을 통일하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인도까지 진출하면서 동서양을 통틀어 거대한 제국을 세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추운 겨울날 디오게네스를 찾아옵니다. 그때 이 디오게네스는 길가 나무 항아리 앞에 이제 누워 있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평소에 디오게네스를 굉장히 존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자기는 황제입니다. 거대 제국의 황제예요. 디오게네스는 집안치 없이 통 속에 사는 아주 거린과 같은 철학자예요. 사람들은 참 무시합니다. 근데도 그의 철학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서 디오게네스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디오게네스여, 나는 일찍이 그대의 지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 묻건대 내가 그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겠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던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왕이시여,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내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좀 옆으로 비켜주십시오. 이 얘기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만큼 디오게네스는 철저하게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평생에 옷 한 벌로 지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그의 금욕주의적인 삶을 쫓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이에요.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결혼해서 잘 살다가 이런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를 맺는 것 자체도 금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여자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여자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권면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6장 19절로 20절에서 바울이 구원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신,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 앞선 6장 19절로 20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의 몸도, 아내나 남편이나 결혼한 부부의 몸도 사실은 누구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면 하나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주장한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지금 바울이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서로 각자 자기의 몸의 주인을 자신으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상대방을 자기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늘 불편한 것이고 또 다투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권리만 주장하게 돼요. 그러면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추해집니다. 여러분, 누가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결혼한 부부로 하여금 한 몸으로 이룰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성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성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부부가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건 상대방을 위한 헌신의 도구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관계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한 성도는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 전서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거. 이건 뭐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당연히 우리도 거룩해야 되죠.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가 인정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죠?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면 나에 대한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있죠. 그럴 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욥이 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했는가? 그는 자기 몸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누구의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뺏거나 뭔가 뜻이 있어서 하시겠죠. 그래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할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그거고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 강조한 것도 그겁니다. 도대체 구원받은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부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로 말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번역된 이 헬러어가 아포스테레오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빼앗다, 훔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부부관계를 거절하고 피할 목적으로 방을 따로 쓰는 것은 곧 배우자의 권리를 빼앗고 훔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했을까요? 그건 성도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남편이나 혹은 아내와 관계 맺는 것 자체가 불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예의 조항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면 합의상 얼마 동안은 분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5절에서 말씀하시는 기도할 틈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거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 사순절 기간이 되면 매년마다 말씀을 드리죠. 사순절은 어떤 기간인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을 기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그들이 따로 정한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아침, 점심을 금식하고 저녁만 먹어요. 금식만 하니까 아닙니다. 금욕도 의무적으로 행했습니다. 40일 동안. 이유가 뭔가?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경우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기 위해서 기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는 분방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건 누구를 위해 내 몸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잖아요. 그죠? 하나님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런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통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배우자와 합의해서 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건 5절 하반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성적인 유혹을 통해 내 배우자를 시험하고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일방적으로 나 오늘부터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당신과 각방을 쓰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날부터 각방을 썼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그러면 그 배우자를 죄짓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 때문에 그 배우자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의하고 합의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다시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그것이 배우자를 사탄의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바울이 이 모든 내용이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들려주었어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여기서 허락이요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싱그노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수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1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뭐에 대해서 질문했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는 문제를 질의했잖아요. 그죠?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우리말로 가까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합법적인 결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독신으로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의 명령은 아니고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왜냐? 만약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러면 주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는 주를 살겠습니다라고 독신주의한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고 개인적인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도 되는가? 안 됩니다. 왜냐? 우리 몸이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되죠.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기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말 때문에 흔히 많은 성도들이 바울은 독신주의자다. 이 사람은 결혼 안 한 독신주의자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독신주의자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잠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내가 독신으로 살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라면 이게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2019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세부터 49세까지의 미혼 청년층 947명을 대상으로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압도적인 1위의 내용이 뭐였냐면 독신의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잇는 것이 뭐냐면 과도한 주거 비용, 또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또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독신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 몸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따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무리 살펴봐도 정말 믿음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대충 결혼하니 차라리 내가 내 일생을 하나님에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정한 것이라면 좀 다른 문제죠. 바울이 지금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혼자 살기로 결정했든 아니면 정말로 마음에 드는 한 사람과 결혼했든 그 결정을 했다면 그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린 결정이니까 그 결정에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즉 내가 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살기 결정했다면 그 상태에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결혼했다면 그럼 내가 결혼해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이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내 몸이 누구 것이냐. 이게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주를 위해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넘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늘 제가 예배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오늘 날씨 얼마나 좀 찝찝합니까? 그죠? 저도 아침부터 땀을 막 비 오듯이 쏟습니다. 무더워서 이런 날 좀 기분도 꿀꿀한데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오늘은 좀 늦잠 자고 싶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이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정당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직장 때문에 혹은 뭐 가족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온라인을 예배 드린다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비록 우리가 함께 보지 못하지만 진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예배할 겁니다. 왜냐?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선택했든 누구를 위해 선택했는가를 먼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내 몸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결정에 대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의 날이는 이번 주에 저처럼 결혼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나는 아내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배우자에게. 혹 내 권리만 주장하고 상대방에게는 의무만 강요한 건 아닌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뿐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부모고 너는 자식이니까. 나는 자녀고 당신은 내 부모니까.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권리만을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서로에 대한 의무만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해 본다면 이 가정의 달이 얼마나 조금 더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달이 되겠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일 공동체를 설립하신 최일도 목사님 계십니다. 바포 목사님이 유명하죠. 아실 겁니다. TV에도 많이 좀 소개됐으니까.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밥 짓는 신 퍼주는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부부생활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많이 찔려서 여러분이 잠깐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잠깐 보십시오. 첫째,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말라. 둘째,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말라. 셋째,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라. 넷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다섯째, 아픈 곳을 긁지 말라. 여섯째,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말라. 일곱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여덟째, 결코 단념하지 말라. 아홉째, 숨기지 말라. 열째,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내 생각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권면하신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본다면 우리 가정이 조금 더 화목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5월달 가정의 달도 있고 특별히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는 스승들에게,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여러분 그저 감사하다는 문자 하나도 보내신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의무를 다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귀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살펴보므로 5월 가정의 달을 정말로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올바른 신앙의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추악하고 더럽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신 그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인인 채로 살아갈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입니다. 남편이 해야 될 일, 아내가 해야 될 일, 부모가 해야 될 일, 자녀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의무는 다하지 못한지 나에게 있는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하나님 어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5월달 이 한 달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고 사랑하며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서로의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그 목적 같듯이 우리들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를 이 일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한 분 한 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주께서 한 주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백신의 공급이 원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노년층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제 백신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현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접종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이 좀 더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늘 주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가 주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